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말함에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커다란 그 이상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는데, 제가 한번 그 장면을 창세기 2장 22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하와죠. 근데 하와를 말할 때 건축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자주 쓰고 있는데, 이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말할 때도 하와를 건축했다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와는 단체적인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축이라는 것은 한 재료로 건축하는 게 아니죠. 많은 재료가 합해져서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 이 여자는 단체적인 어떤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와는 사실상 아담의 뼈와 살로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몸이 아니라 하와는 아담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그 자체의 몸 표현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몸에 대한 심오한 정의를 에베소서 1장 2, 3절에서 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점점점 발전되어서 이 몸에 대한 그 어떤 계시를 바울이 이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장 4, 5, 6절에 이제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부르심이라는 거죠. 왜 불렀느냐? 어떤 목적을 향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불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6월절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자마자 성막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성막이 건축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이 이제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그 이후로 많은 여정을 거치게 되죠. 만나도 40년 동안 먹고, 하여튼 그 뭐 반석의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십계명, 그 출애굽기 20장에 그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막의 시향도 받게 되죠. 마침내 성막으로 건축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수많은 믿는 이들이 마침내는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성막으로 완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만
주님을 믿는 개개인의 구원받은 이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개개인이 믿는 이들이 하나로 건축된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만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조직화되어서 하나의 표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조성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고 나오면서 이제 2절부터는 어떤 미덕, 다만 인간적인 미덕이 아니라 변화된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변화된 미덕에 의해서 우리는 합당하게 행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미덕이 나오죠. 겸허,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마지막에 이제 화평이 나오는데, 자, 이런 미덕들은 다만 인간적인 미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된 그러한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속성이 이제 우리의 안으로 흘러 들어왔죠.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러한 미덕들이 우리에게 더 증가하게 되고 풍성하게 돼요. 우리로부터 어떤 겸허,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이러한 미덕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자, 이러한 미덕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며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킵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에 매는 띠. 우리가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출애굽 26장 보겠습니다. 26장 26절. 또 시팀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되 성막 한쪽 옆에 널빤지들의 5개. 가로대는 이제 여기 그 성막의 널빤지들, 그 성막 테두리죠. 성막 테두리를 이제 다 만들고 거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 시틴나무로 가로대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가로대. 이것은 연결하는 거죠. 널빤지들 연결하는 가로대예요. 이 가로대에 대한 각주 26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대들은 연결하는 힘이 있도록 시팀나무로 만들었고 연합을 위하여 금을 입혔다. 네, 가로대들은 시팀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시팀나무는 인성을 상징해요. 나무는.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가로대가. 또는 그 영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이죠. 계속 읽어보면 가로대들은 초기에 영께서 연결하시는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한 몸으로 연결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네, 가로대들은 초기에 영께서 연결하시는 영이라고 말하죠. 그 지체들을 연결하는 것은 바로 그 영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느냐면 그 영에 의해서 연결돼요. 아멘. 그런데 이 그 영은 신성한 속성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그 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러한 겸허,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미덕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덕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체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시는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한 몸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죠. 계속. 널빤지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상징하는 은 위에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을 상징하는 금에 의해 연결된다. 가로대가 시팀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영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이제 그 영의 하나가 나오죠, 여기에. 그러니까 가로대가 바로 그 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영을 상징하고 이 그 영이 바로
하나의 요소,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그 영이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죠. 연결시키는 영이죠. 그러므로 이 그 영의 하나는 바로 이 가로대예요. 구약 가로대로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실제로 연결하는 가로대는 성령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둘 다를 포함하는 연합된 영, 곧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신성과 신성 둘 다를 포함하는 연합된 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팀 나무 그리고 금을 입혀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영이에요. 이 The Spirit, 그 영은 생명 주시는 영이죠. 생명 주시는 영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영이에요. 이 연합된 영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그 영의 하나라는 이제 그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을 누려야 됩니다. 네, 그 영이 바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요인입니다.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건축된다고 할 때 지체들과 이제 하나 되고 지체들과 이제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영이 필요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 영. 그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이. 교회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조직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계급이 존재합니다. 지위가 있고, 체계가 있죠.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영에 의해서 하나가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의 하나를 말할 때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어떤 협회, 뭐 장로교, 성결교, 뭐 이런 교단이 많죠. 그럼 그 교단끼리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교단이나 어떤 협회, 어떤 법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그런 걸 지켜야지 우리 교단에 어떤 속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3회 1번 화평에 매는 띠라 그랬는데 3, 1번 각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규례들 때문에 생긴 모든 차이점을 십자가 위에서 없애버리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몸을 위해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이 모든 믿는 이를 함께 매야 하고 이처럼 매는 띠가 되어야 한다. 화평에 매는 띠는 십자가가 이룬 일의 결과이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머물 때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화평이 있다. 이 화평은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매는 띠가 된다. 화평에 매는 띠는 십자가가 이룬 일의 결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이룬 일의 그 결과는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평에 매는 띠는 그 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에서 봤죠. 그 가로대. 이 가로대가 그 영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평이 곧 그 매는 띠예요. 그리고 그 매는 띠가 곧 그 영이고, 그 영이 곧 하나의 요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이러한 많은 신성한 속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겸허,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많은 미덕들을 가지게 되므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지체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체들과 하나를 가지고 와요. 만약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그 영을 누리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분열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영을 누리지 않는다면. 인위적인 그런 노력은 오히려 분열을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노예, 자유인, 자, 이 교회 안에는 이러한 많은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신분에 있어서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죠. 그렇지만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여기서 one body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영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 영, the spirit, 그 영이 여기서 바울은 한 영이라고 말하죠. one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곧 그 하나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 영을 마심으로, 그 영을 누림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3의 2번 각주로 읽어볼까요? 뭐죠? 3의 2번 각주가 그 영의 하나에 대한 각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곧 합당한 몸의 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를 관심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는 단결과는 다르다. 단결이란 많은 사람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는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 영의 한 실체로서 믿는 이들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 이 하나는 한 분의 인격,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네, 이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 네,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하나죠.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계속. 이것은 많은 전등 안에서 흐르며 빛을 내므로써 모든 전등을 하나 되게 하는 전기와 같다. 전등들 자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전기가 흐를 때 그것들은 하나가 된다. 네, 우리 수많은 이제 믿는 이들이 전등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전기가 이 수많은 전등들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기가 바로 그 영이에요. 그 영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4절을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역시 이제 몸이 하나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3절에서는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 4절에서는 몸이 하나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길은 그 영을 누리는 거죠. 이미 그 영은 우리의 믿는 이들 안에 있어요. 믿는 이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이제 그 영의 이 하나를 우리가 힘써 지킨단 말은 이 그 영을 누린단 말이죠. 접촉하고 누리고. 그렇게 할 때 결국 몸의 하나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모든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영을 누림에 의해서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주님의 그 생명의 기도가 나오죠. 주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 하나에 대하여 주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 말이 있지만 17장 21절 볼까요?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주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는 우리끼리 믿는 이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일 하나님과의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는 엄밀히 말하면
삼일 하나님의 그 하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하나는, 이 믿는 이들의 이 몸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 이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은.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그 하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뭐죠? 아버지의, 잠깐 볼까요? 이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 그렇게,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말했고,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는 신성한 그 삼일성의 하나의 확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4절을 읽었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때 한 소망은 바로 몸입니다. 한 몸을 건축하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 안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할 때 이제 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성령이 그다음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만 신격의 세 번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격의 세 번째이기도 하지만 이때 이 성령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치죠.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완결이 됩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몸의 그 하나의 그 요인이요, 그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리지 않으면 몸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26장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가로대가 없다면 이 성막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로대, 이 연결시키는 영, 생명 주는 이 영이 바로 이 몸의 하나를 가지고 오는 요인이에요. 자, 여기 한번, 그러니까 4, 5, 6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자, 5절, 6절을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5절, 6절.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하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몸이죠. 원 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원 스피릿이 나왔죠.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오. 원 롤, 주님. 그 다음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를 말할 뿐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몸이 하나라는 걸 말했어요.
자, 이것은 굉장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신성한 삼일성의 이 하나의 완결이 몸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은 한 몸으로 완결돼요. 그 삼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셋이면서 하나죠. 각각 하나가 아니에요. 이들은 셋이지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가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셋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한 몸이 삼일 하나님의 그 하나와 동떨어진 하나가 아니에요. 삼일 하나님의 그 하나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삼일 하나님의 하나가 확장된 것이 바로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삼일 하나님이 한 몸으로 완결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하죠. 자, 2장 24절. 아까 우리 23절까지 읽고 24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네, 그들이 한 몸이 된다고 말하죠. 누구와 누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다고 말한 거예요. 한 실체가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하와는 교회를 예표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주님, 하나님, 이 신성한 삼일성이 한 몸으로 완결된다. 모든 믿는 이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은 사실상 믿는 이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몸이 하나요라고 말할 때 이 몸은 다만 믿는 이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과 연합된, 믿는 이들과 하나된 신성한 삼일성, 믿는 이들과 하나된 삼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이. 아멘. 엄청나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실체, 하나의 표현, 하나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어마어마합니다. 각주가 있나요? 자, 24의 1번 각주, 한 몸이 된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직역하면 아니고 말고 다음. 아담. 응? 이렇게 읽어봐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곧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네, 여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곧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이때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삼일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로 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삼일 하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계속.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 곧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인 우주적인 부부가 될 것이다. 네,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때 그리스도는 다만 신격의 두 번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삼일 하나님 전체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믿는 이들, 예, 주님을 믿는 모든 이 사람들이 바로 삼일 하나님,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충만, 그분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은요,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삼일 하나님은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삼일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한 그 바울의 의도예요. 아멘. 바울의 계시입니다. 엄청난 계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 와우! 교회가 삼일 하나님의 몸이라니. 놀랍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다만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고 천당에 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단지 그들끼리 하나로 뭉쳐진 에클레시아, 부르심받아 나온 어떤 무리만이 아니라, 교회는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삼일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넷 하나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Four in one. 하나 안에 넷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 안에 넷. 이 넷이 뭐냐면 몸, 그리고 성령,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 안에 넷이 있는 겁니다. 네. 엄청납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지금 각주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각주를 하나 읽어보고 그러면 넘어가면 좋겠네요. 4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몸에 대한 각주. 네, 읽어보죠.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를 수호하라고 권유할 때 하나의 근거를 이루는 7항목, 곧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지적했다. 이 7 하나는 세 그룹으로 되어 있다. 처음 세 항목은 첫 번째 그룹을 이루며 그 영께 속한 그룹으로서 몸을 그 표현으로 한다. 이 몸은 그 본질인 그 영으로 거듭나 적셔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같은 모양으로 변형될 소망이 있다. 그 다음 세 항목은, 자, 이 첫 번째 항목, 4절이 이제 세 그룹으로 돼 있어요. 4절이 한 그룹, 5절이 두 번째 그룹, 6절이 세 번째 그룹인데, 4절을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게 지금 한 그룹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그룹인데, 그 영께 속한 그룹으로서 몸을 그 표현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이 몸은 그 본질인 그 영으로 거듭나 적셔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같은 모양으로 변형될 소망이 있다. 그래서 한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이제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하게 될 거예요. 몸으로서. 다만 영과 혼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표현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한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룹. 그 다음 세 항목은 두 번째 그룹을 이루며 주님께 속한 그룹으로서 우리를 주님과 연결되게 하는 믿음과 침례가 있다. 7 항목. 네, 여기 두 번째 그룹은 주님, 5절 보면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죠. 믿음이 하나다 말은 주님을 믿고 침례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옛 아담에서부터 우리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 7 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은 세 번째 그룹, 곧 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분은 기원자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다. 몸의 집행자이신 그 영, 몸의 창조주이신 아들, 몸의 기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곧 삼일 하나님의 셋 모두는 몸과 관련된다. 네, 그러니까 그 영은 몸의 집행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주님은 이제 그 몸의 창조주이신 아들. 세 번째는 기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몸과 관련돼 있다 돼 있는데 여기까지 읽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신성한 삼일성은
신성한 삼일성, 삼일 하나님은 하나의 몸으로 최종 완결된다는 말이에요. 몸으로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는 표현되고 있어요. 이 하나가.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는 한 몸으로 최종 완결되어 표현된다. 아멘.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 자, 6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말했어요. 모든 사람 위에 있다. 이 말은, 이제 여기는 아버지에 관한 방면이고요. 통과해 있다. 이건 아들에 관한 방면, 어떤 과정. 그리고 뭐냐면 안에 있다. 이것은 그 영에 관한 방면이에요. 그 영은 사람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사람을 통과해 있단 말은 이제 주님이 이러한 모든 사람이 되심으로, 성신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이런 과정을 통과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있단 말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원이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이제 각주를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 7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6절까지는 이제 몸이 이제 신성한 삼일성의 그 하나를 표현한다라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한 몸으로 건축되어지는지를 이제 7절부터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어떤 분량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은사와 어떤 분량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은혜를 주심으로 이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바로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은사예요. 자, 여기 그 다음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라고 돼 있고, 이때 성경은 이제 시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장면인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이들을, 사로잡히셨다는 말은 사탄에게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믿는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로잡힌 이들을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어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승리함으로 그 믿는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의 2장에 보면 개선행렬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볼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2장 할 때 이걸 했었습니다. 2장 14절을 한번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네, 여기 나오죠.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라고 나오는데 2번 각주를 볼래요? 2번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에 대한 각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정복되고 사로잡힌 포로들을 가리킨다. 네, 이때 우리를 할 때 이 우리가 이제 믿는 이들인데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싸움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그 우리를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러한 포로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들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들인 그들의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로들이 이제 사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죠. 부활하셨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이것이 사역이고,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개신행진이라는 이 단어를 쓰므로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로마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들을 데리고 그 도시로 들어오죠. 이제 그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 장군으로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아멘. 네,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승리함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포로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에베소 4장 지금 8절 읽었는데, 자, 사람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할 때 이 포로를 은사로 줬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다가. 근데 이 은사들이 누구냐면 이제 11절에 나오는 사도, 신원자,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입니다. 이 은사들이. 자, 9절.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면 그분은 그 전에 이 땅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땅 아랫곳, 이것은 이제 음부죠. 죽음으로 음부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다시 높은 곳으로, 부활 승천함으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주적인 왕래가 있었다는 거죠. 성육신 하시므로 땅에 오시고, 죽음으로 음부로 땅 밑까지 내려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저 높은 곳까지, 삼천선까지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주적인 교통, 어떤 왕래를 통하여 주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네, 승리하셔서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들을 사탄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우리들을 교회의 은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 신원자,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를 건축한단 말이죠. 자, 10절.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왜 이렇게 우주적인 왕래를 했느냐 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대요. 자, 이때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지체들,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왜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성육신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마침내 생명 주시는 영이 됐잖아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이들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함으로 이제 이 그 사도, 신원자,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가 되게 해서 이런 기능 발휘를 하게 함으로 몸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그게 이제 각주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11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11번 각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그리스도는 먼저 육체가 되시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 후에 그분은 죽으시어 땅에서 음부로 더 내려가셨다. 결국 그분은 부활하시어 음부에서 땅으로 올라오셨고 승천하시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할렐루야! 아멘. 네, 결국 그리스도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요, 결국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생명 주시는 영, 생명을 준다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을 분배하는 영이에요. 아멘. 이 영에 의해서 모든 믿는 이들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아멘. 충만하게 되어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기능을 발휘함으로 몸은 건축됩니다. 아멘. 11절.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은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기적적인 은사도 언급이 돼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사람들, 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이 언급되지만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에 의해서 건축되기 때문이에요. 기적적인 은사에서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에 의해서 건축되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은사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이제 사도, 신원자,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 그래서 전부 다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말씀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지체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무엇으로? 바로 생명에 의해서. 네, 이런 말씀의 사역에 의해서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그 사역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사역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일이 바로 그 사역의 일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성도들이 그 사역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성장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자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온전하게 되느냐 하면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있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라는 말은 사실 이 하나라는 말은 생명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의 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예,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의 자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또한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기 4장 13절에서는 믿음에서의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가서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알면 알수록 내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몸을 건축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른다 말은 우리가 점점점 어때요?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많이 표현한단 말이겠죠. 예,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분량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더 많이, 더 충만히 표현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한번 그 각주가 여기 있는데 13에 5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에는 신장의 분량이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도 실행적인 하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에 언급된 세 가지에 이르기까지, 즉 하나와 충분히 성장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실제 안에 있는 하나에서 실행적인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 그 실제 안에 있는 하나, 그리고 실행적인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실제 안에 있는 하나를 말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그 실제라는 건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그 실제가 우리에게 많아질수록 그 실제를 표현하는 그 실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말이죠. 실제 안에 있는 하나에서 실행적인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실제가 곧 실행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로 나타난단 말이겠죠. 자, 그 다음 14절.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강교한 술수입니다. 여기 이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중심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중심 목적에서 벗어난 온갖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 바울 당시에도 그렇지만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가르침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15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몸이 되느냐 하면 머리를 붙들므로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 이외에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참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가르침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에 초점을 둔 가르침이 아니라면 이것은 참된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네,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 그분을 다만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신 분 안으로 자랄 때 몸이 되는 겁니다. 머리신 분 안으로 자랄 때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자,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라고 말했는데, 자, 이때 사랑에 대한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의 1번 각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함께 몸에 지체된 사람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가르침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몸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가져오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5절에 사랑 안에서란 말이 나왔고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져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랑이 건축한다 말이 나와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이 자란 결과예요.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자랄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 미덕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4장 그 2절에서 읽었지만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영, the spirit,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영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그 영의 열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네, 그 다음 구절도.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의 열매. 그 영의 열매라는 것은 그 영이 생명이란 말이죠. 왜? 열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을 우리가 누릴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뭐란 말이에요? 사랑. 네, 이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 선함, 신실함, 온유, 자제. 자, 이것이 바로 그 영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he spirit,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을 접촉하면 할수록 이러한 신성한 속성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이것이 화평에 매는 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의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영, 이 생명이신 이 그 영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미덕들이 없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말씀은 많이 알지만 이런 미덕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지식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아멘. 생명을 접촉하고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의 열매가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영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른 이들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왜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건축되어 있느냐 하면, 이러한 그 영의 열매인 이런 신선한 속성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프리카에 있고 유럽에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수두룩하죠. 네. 근데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 영의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영의 열매가 바로 하나를 가지고 오는 요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랑 안에서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사랑이라는 이러한 열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오고요. 생명이 아닌 것들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 속성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면 참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가르침일 수 있죠. 다만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어떤 깨달음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신성한 속성을 산출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만이 사랑이라는 이러한 속성, 이러한 미덕을 갖게 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참된 것을 붙잡고, 근데 이 참된 것이 이제 그리스도겠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또 말이 나왔는데, 어딨죠? 네. 이게 이제 15, 2번 각주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이 둘은 참된 것이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러한 참된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참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생명에 속한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한단 말이 머리신 그리스도가 뭐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생명이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적을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뭐 병 고치는 거, 방언,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죠. 예,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 풍성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신성한 속성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분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죠. 위에 15절 나온.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은 공급을 받아요. 마치 하와가 무엇으로 지어졌죠?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하와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데 이 하와는 모든 공급이 바로 갈비뼈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아담의 이 갈비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죠. 파괴할 수 없는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공급에 의해서 몸은 건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무언가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한다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때도 이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자,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인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4절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은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으시는 마음이 굳은 분이신 줄 알았으므로. 자, 여기 이제 그 노예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갔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죠.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춰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 주인은 게으른 노예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어요. 자, 우리가
딱 각 지체마다 분량이 있죠. 이 분량에 따라라고 나오죠. 분량에 따라.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한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 기능을 발휘함으로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여요. 만약에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뭐죠? 다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함으로 기능이 발휘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결합되고 짜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분량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5장 42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사랑 안에서 곧된다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주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라든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가르치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세상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주님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대장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성경도 많이 알 수 있죠. 심지어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접촉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그 속성을 접촉하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그분의 인격을 접촉하는 거죠. 인격. 그 인격이 뭐예요? 사랑. 네, 인격은 바로 그 속성, 미덕이죠. 그 인격이라고 말할 때.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접촉하고 누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이런 많은 미덕들을 누리게 되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게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즉시 깨닫게 돼요. 주님을 접촉할 때. 그 인격을 접촉하는 순간,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되고 기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접촉하게 되고, 그 인격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감상하고 누리게 돼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죠. 그렇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하나 각주를 한번 볼게요. 16절 읽었죠? 16절에 8번 각주.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 몸이 스스로 몸을 건축한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몸이 자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보면은 그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주님이 하는 말인데, 그 에베소 교회는 2절을 보면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지만 4절에서는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많은 수고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이런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교회 간증이에요. 즉, 간증이란 말은 등잔대는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의 어떤 교회 역할이에요. 등잔대로서 그리스도를 비춰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많은 일과 많은 수고가 있을 뿐 그리스도의 표현이 없는 겁니다. 간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떤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 사랑이 없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죠. 계시록은.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는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봐야 되겠는데 출애굽 28장입니다. 자, 28장에 판결 가슴바지가 나오는데 28장 몇 절이죠? 15절 읽어볼까요? 너는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되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 그리고 꼰실로 짠 세마포로 만들어라. 네. 여기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장면인데 여기 판결 가슴바지가 나옵니다. 판결 가슴바지를 만드는데 자, 이 판결 가슴바지는 교회를 상징해요. 판결 가슴바지가.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석을 4줄로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판결 가슴바지에 보석을 박아요. 보석을. 그래서 첫째 줄에는 홍옥수, 황옥, 빛이 이렇게 3개씩 4줄을 박습니다. 자, 이 보석이 바로 믿는 이들을 상징해요.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죠. 21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보석들은 바로 변화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변화된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믿는 이들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구조도 보면 내면이 있죠. 그래서 내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17의 1번 각주를 보면 가슴바지 위에 있는 12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이 보석들은 함께 건축되어 한 실체가 된 구속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 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죠. 12보석. 그다음 보석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변화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변화, 곧 천연적인 어떤 것이 신성한 어떤 것으로 변화됨으로써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보석이라는 것은 흙에서 보석으로 변화된 믿는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4장 16절에서는 모든 지체가 이제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함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공급함으로 이제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몸이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교회의 구성 성분인 믿는 이들은 원래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인간 본성이 그 영의 일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에 의해 신성한 본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을 위한 보석이 되어야 한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물인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실상 건축이에요. 네, 건축인데 여기 이제 이게 가슴에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사랑 안에서 건축된다.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죠. 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증가함에 의해서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죠. 이 사랑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고 짜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건축이 되겠어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네, 많은 어떤 일들이 있지만, 또 신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의 결과는 사랑이어야 해요. 아멘. 네, 우리가 집회 예를 들어 가면, 지체들 보면 어때요? 좋아야 되죠.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워야 되고 사랑한다 그러고 네, 이렇게 너무나 기뻐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건축된 교회는 사랑으로 표현돼요. 많은 지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최고봉의 계시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최고봉의 진리와 수많은 어떤 진리의 그 나타남, 그 진리에 의해서 생명에 성장한 그 나타남은 뭐라고요? 사랑. 네,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예, 사랑이 없다면 사실상 건축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